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갇혔다는 걸 아시면 석방하실 것이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제자입니다.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리를 기다려야 하니까, 즉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맞습니까? 혹시 또 딴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닙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했습니다. 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입니다. 구약에 기록된 내용.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떠냐 할 것이다, 그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시면서 나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다. 그 당시에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는죠. 맹인이 보며, 못 건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 받으며,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요, 실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실족한다는 말은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믿음이 확고한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성령께서 너의 몸을 통해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다, 그 말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되는가 하고 그 말 듣고 놀래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잉태했던 세례 요한 어머니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근데 이 엘리사벳 어머니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그때 이미 6개월 됐습니다. 막 이걸 온 걸 보고요, 그 안에서 기뻐서 뛰놀았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유일하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지금 이렇게 실망했다는 겁니다. 실망.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가 믿음에 실망한다는 것은요,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은 가멜 산상에서 바알가세를 섬기는 8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이며 하나님이 참심을 증거한 그가 이세벨의 한마디를 듣고 그는 도망갑니다. 아방과 이스라엘 전체 바알가세 섬기는 그 수많은 사람을 상대해가지고 이긴 자가 한 여인 아합의 안에 있던 이세벨의 한마디 말을 듣고요, 도망을 가면서 주여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깊이 실망을 하는 겁니다. 실망. 여러분, 신앙에서요, 실망할 일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삶 살아가는 자체가요,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인정하느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 숨쉬는 모든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함이 끝나면 이 땅의 생명이 딱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는데 그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 안 하면 회개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굳이 헤로데에 가서 그 헤로디아와 살고 있다는 잘못을 알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사명은 헤로데에 가는 사명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입니다. 소리. 여러분,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은요, 실망한 게, 우리가 이 실족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실망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의지합니다. 모든 메시아가 하나님이에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요, 눈을 떠도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행동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나오면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눈을 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요, 설마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걸리가 있겠냐.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영적 긴장이요, 지금 여러분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은요, 절대 자신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 몸에 대해서 민감하지요. 아침에 하루 잠자리 나고 나면 내 몸의 상태가 어떤가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 자, 시편 37편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다. 언제나 그 속에 하나님 법이 있어요. 하나님 법. 하나님 법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 생각이 나오고 마음을 따라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요, 한 번에도 예배도 참여시키십시오. 한 번이라도. 수예배도 여러분 권고하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나가자, 얘들아, 자녀에게도 말할 수 있고요, 성도에게도 권고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우리는요, 우리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자, 시편 17편 5절 시작.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곧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다음에 욥기서 12장 5절 시작.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한 자를 기다리는구나. 여러분, 내가요, 하나님을 딱 의지하면요, 어떤 일, 뭐 코로나가 오든 코로나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오든요, 집안에 이런 문제 저런 생기도요, 그게 재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 하나님 나를 지키는 거예요. 예?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이거 무슨 얘기야? 재앙이 옵니다. 실족하면 재앙이 온다는 거. 실족하면. 마태복음 18장 6절 시작. 누구니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거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여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여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목사님이 왜 저럴까? 장로님이 왜 저럴까? 실망을 주면 안 돼. 실망을. 자, 고린도서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위대함은요, 음식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음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유대인들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우리 먹는 이상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판단하는 일이 되어서 믿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게.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많은 영향을 줍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 깊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깊은 영향을 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이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나 역시 실족하면 안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이것이 포함됩니다. 왜? 여자가 나온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커리가 없는 세례요한도 실족하는데 누가 실족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시지 않도록 언제나 내 믿음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새가 선한 영향을 주십시오. 믿음의 도전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반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반자가 되라 했지 않습니까?